여러분, 때로는 와닿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렸던 이 고백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이 고백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의 고백이 나를 살게 하고 내 믿음을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의 세 가지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찬송가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찬송가가 새로 개편되기 전에 550장까지 있었나요? 그때는 찬송가 1장부터 550장까지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안 계셨나요? 찬송가를 그냥 다 주주주주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이 찬송을요, 우리가 날마다 부르면 외우게 되죠. 암기하게 되죠. 찬송을 그냥 외워서 늘 부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은 원래 그 원리를 이해해서 푸는 것이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그 대학교 입시 준비하실 때 요즘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셨나요? 가지고 그 책이 이렇게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제일 앞에 1단원이 집합이거든요. 그 집합만 시커멓고 나머지는 하얀 그 두꺼운 이렇게 정석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한 장씩 수학 정석책을 찢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문제 풀이의 과정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노트에다가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문제 풀이 과정을, 공식을 그냥 아예 그 해답 과정을 그냥 달달달달 주주주주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외운 다음에 다 외우면 찢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권에 통째로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석책 드셔본 분들 안 계신가요? 아마 남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정석책, 여기 계신 분들 한 반 이상은 반쯤 다 뜯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이것이 수학의 문제풀이를 이해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달달달 내가 외우고 그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마치 그 종이를 찢어서 먹은 것처럼 그 수학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초등학교 2학년 되면은 뭘 하냐면, 여러분 뭐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구구단을 외웁니다. 구구단 다 외우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구구단을 무조건 외워요. 2일은 2, 2는 4, 2, 3은 6 하면서 쭉 99, 80일까지 그렇게 구구단을 외우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구구단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주주주 그냥 때리면 87 하면 자다가도 56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스타일의 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한국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제 딸아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구구단을 암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이 구구단을 하나를 이해하는데 몇 년을 걸치면서 얘네들의 이 구구단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2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키면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3단하고 또 한참 있다가 4단하고 야 니네 언제 이러다가 구구단 이해할래? 참 속 터진다 속 터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스타일은 일단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달달달달 주주주주 외워놓으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구단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직도 안 깨달아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구단을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깨달은 것처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요 때로는 이 가사의 의미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찬송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통째로 이 찬송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찬송을 한 20번, 30번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10번 정도 부르면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본 바 똑같은 찬송을 한 10번 부르면 성도님들이 슬슬 화가 납니다. 막 어느 순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봐요. 그러다가 한 20번 정도 부르면 포기를 해요. 언젠가 끝나겠지. 그러다가 한 30번 정도 되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막 성도님들이 막 울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찬송의 의미가 그냥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확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주주주주 외워서 부르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의도적으로 한 문장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엮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인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빌립보서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와 납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해와 납득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을 내 삶 속에서 소화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신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듯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유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음식 다 먹어보겠네 하지 마시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죠? 그 다음에 가사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그 입으로 주님을 늘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은 종교의 차원이 아니죠. 유일한 신앙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잘것없는 나, 왜 하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속량, 두 번째 키워드는 통일, 세 번째 키워드는 기업. 속량, 통일, 기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속량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여기 원어의 뜻은 몸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나 아니면 포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내어줌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1900년도에 그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셔서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랜섬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영화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항공 회사의 기업의 회장님,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그 가문의 아들을 누가 유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그 아들의 몸값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몸값을 주면 아들을 살려서 보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영화가 제목이 그래서 랜섬이죠. 몸값. 한국말로 하면 몸값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실하시고 TV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배, 오직 기도, 하여튼 대단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뭐 잠깐 그 영화 옛날 영화니까 스포일해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사 전담팀이 막 이렇게 꾸려지고, 이 유괴범 워낙 큰 부잣집 유명한 아이니까 막 언론에서도 막 이 뉴스에 맨날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이제 계속 그 범인에게 끌려다니니까 이 멜 깁슨이 나중에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죠. 이 범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범인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에게 그 요구한 몸값의 2배의 현상금을 주겠다. 오히려 역제안을 해버리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반전이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괴 수사 전담팀의 반장이 사실은 범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 핵심은 이거예요. 몸값. 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랜섬이고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속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속량.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몸값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잘 모르는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헤아려진다니까요. 찬송하면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였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속량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집 그 개가,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그 맹견 있잖아요. 맹견이 우리 강아지 산책을 하고 가고 있는데 맹견이 우리 집 강아지를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인 강아지를 대신해서 몸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면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죠. 그 물어 죽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땅 선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키우던 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대신 그 개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계신가요? 내가 그 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해서 판사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저 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불쌍하고 내가 아무리 존귀한 존재여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런 속량, 속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믿어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속량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고 이것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테리 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다 알았습니다. 딸딸딸딸 외우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의 끝으로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작 자신들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힘 있는 리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 이런 것들, 그 정도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 주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함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절에 경륜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경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죠? 죄송합니다. 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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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두 번째 키워드 통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당연히 동그라미를 쳐보셔야겠죠?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으로, 경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경륜의 목적은 무엇이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창조 영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은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요. 나의 신앙생활과 내 일상의 삶과의 모든 삶 전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통일된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통치 대통령은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한 명 있죠? 깜짝 놀라서 지금 제가 잘못 들었어요. 4명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치자 대통령은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그러면 남북이 통일됐으니까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남북이 통일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죠? 여전히 2명이면 그거 이상한 거죠? 한 명인 게 맞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그게 통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의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전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것이 통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분명한 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과 신앙의 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깨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요,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그러면 신앙도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요,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고단하면, 그러면 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전 영역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삶 전 영역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져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은 통일된 삶이고, 통일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 영역을 통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 영역을 통치하는 통일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도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 전 영역을 예수님이 통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죠. 잘 풀리고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도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내 은사를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바빠지고 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대전명석교회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정말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의 통치자가 되시면 내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언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미천이 본전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내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 되게 해주셔도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돈 의지하고 금방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왜 그렇게 될까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래요. 밸런스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고 랜섬이 있고 내 삶이 균형, 통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 전 영역을 통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주석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1장 10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왕이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기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당연히 기업에 동그라미 쳐보셔야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회사, 컴퍼니, 그 기업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heritance, 그래서 유산, 영원히 대대손손 물려받는 유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기업,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의 의미가 아주 독특해요. 누가 기업이 되었다고요? 누가 기업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유산과도 같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과도 같은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업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가장 존귀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12절 말씀,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과 신앙을 통일시켜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인 기업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너무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오늘 내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찬송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눈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